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가고 싶지만 혹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을 볼 때 우리 또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대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내일 일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간혹 가다가 내일 일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은데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일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편지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심지어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내일을 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장담이 바로 교만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내 뜻대로 안 될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내 뜻대로 된다고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고 인생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큰소리 치거나 장담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크게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실패나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겸허히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예기치 않은 환란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도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한계를 잘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번에는 이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런 종류의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지금의 신천지 이단들보다 더 크고 심각하게 초대교회를 위협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가르침은 주로 금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면 안 된다거나 특정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특히 음식물에 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상은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먹지 않았습니다. 제사 음식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제사 음식, 그 외의 부정한 음식들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세세한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가장 핵심인 거죠.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보다 내 곁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사 음식 안 먹고 내 곁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제사 음식 다 먹어도 내 곁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아무리 잘 드리면 뭐합니까? 내 곁에 사람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제사나 번제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단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 집중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 더 애쓰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니 겸허히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